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119편 14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3절의 말씀 자막을 띄웠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1년 365일 항상 좋은 날이고 또 1년 12달 항상 좋은 날이지만 5월달은 그 중에서 더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5월달은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5월달에 우리 보배교에 속한 온 성도들 또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을 중심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그 언젠가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예수님 이 땅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 잠자고 있는 자들은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맞이하고 그때 살아있는 이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또 영접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로 항상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 읽은 이 한 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따라합시다. 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토록 뭐만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영원토록 희락만 차고 넘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가끔 나가보시면 바다에는 무엇이 끊임없습니까?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어요. 때로는 큰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잔잔한 파도는 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어떤 날들이 많았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일들로 세월을 보낸 세월들이 훨씬 많다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문제의 연속인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가 주어진 여러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늘 모든 사람들에 처해져 있는 형편, 환경이 어떠하냐고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갖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염려, 고민, 걱정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또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의 얽혀 설켜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를 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에 또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9편 오늘 이 본문 143절을 보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무엇이 미쳤다고요? 환난과 우환 내게 미쳤으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럼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환난과 우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한 폐렴으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코로나19라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했는데 어떻든 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 폐렴으로 말미암아 지난 3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염려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러나 아직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는 아직도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사망자 수도 엄청난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우한 폐렴의 이 현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한이 아니라 우한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중에서 근심, 염려, 걱정, 환난, 우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 360 살아가면서 다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금도 본인 자신이 육신의 이 질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서도 육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고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 주변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게 되면은 경제적인 측면을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 되면은 환난과 우한이 나에게 미쳤지만은 무엇은 따라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우한과 연속되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까? 주의 계명은 곧 주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인가?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여. 즐거워하여. 무엇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무엇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더 나은 조건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설령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었어요. 그럼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즐거움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여러분 지난날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그런 즐거움은요, 찰나적이에요. 순간적이에요. 지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어떤 즐거움은 계속 지속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즐거움은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인처럼 주의 율법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고 구하는 자,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합니다. 지금 세상적인 그런 향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 순간적으로는 뭔가 좋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훗날 나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고 만다는 사실인 거죠. 자, 노아 시대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무엇이 즐거움이었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 한마디 음성을 듣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일을 뭐예요? 낙으로 삼았습니다. 낙으로 삼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잖아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가족들 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매일매일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세상적인 향락을 통해서 사람이 육체가 있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것만을 통해서 낙을 삼았습니다. 이 말은 먹지 말라, 자지 말라
시집가지 말, 장가가지 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즐거움, 기쁨, 행복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서 내가 땀 흘려 애쓰고 노력함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결과가 나에게 만족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한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들 몇이나 될까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명예를 얻은 것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재물 때문에 오늘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몇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인생 말년에 누구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까? 솔로몬처럼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세상에 쓰였던 그런 낙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뭐예요? 그때는 즐거운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말년에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창작을 누리는 것도. 그러면서 그의 말년에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 그 성에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낙이 무엇이었습니까?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 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즐거움으로 살았던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훗날 유황불이 내려서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만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서 사는 것을 낙으로 삼았던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의 고백도 무엇을 인해서 그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쫓아서 살 때는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어. 기쁨이 넘쳤습니다. 행복이 넘쳤습니다. 어떤 말씀? 오직 한 가지 말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먹지 않았어요. 말씀만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사단의 오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벗어날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눈에 보여지는 그 보기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저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은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다 싶어서 따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었지만은 그 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즐거움은 환난 속에서도 우환 속에서도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경청하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뭐해? 감사하면서 즐거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인생은 환난의 연속입니다. 우한의 연속이에요. 어제 아팠으면 이제 나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안 아픕니까? 아니, 감기 한 번 끝나서 평생 감기 안 걸립니까? 아니, 또 와요. 몸 한 번 다쳐서 평생 다치지 않습니까? 아니, 또 다칠 수 있어요. 인생은 환난의 연속, 우한의 연속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환난, 우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비결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뭐라고요?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어집니까?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들어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진정한 나의 주인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죠? 누구를 만난다고요? 성경 안에서 나의 참 주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을 믿어지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비밀, 보화를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근심, 고민 중에 있었는데 그 답을 어디에 찾게 됩니까? 말씀에서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한 갖가지 문제들을 말미암아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무나 해결책이 없어서 환난 속에서 더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염려 속에 더 염려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져요. 답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회복시켜준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를 알고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은 환난과 우한의 연속이지만은 기쁨이 차고 넘쳐난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가 비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해 여기사 보좌 위에서 낮은 오시함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지연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쓰여 있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네. 내가 연약할 때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다는 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환이 겹친다 할지라도 뭐예요? 즐거움을 감출 수 없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즐거움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굳건하게 믿어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닥친 이 환난 우환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면한 이 환난보다도 우환보다도 더 큰 이가 누굽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거예요. 환난 우환 별거 일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환난과 우환이 다가올 때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질 않아요. 느껴지질 않아요. 나 혼자라고 생각해 되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는 먼저 죽게 되었을 때 그도 사람인지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우리가 믿고 따랐던 모세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여호수아 마음에 근심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까? 어떻게 다시금 마음에 즐거움이 넘쳤습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뭐예요? 용기를 얻게 되어져요. 힘을 얻게 되어져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즐거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힘을 얻고 가나안 정복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과 핍박을 많이 겪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전쟁을 많이 치렀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도망다닐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수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뭐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질 않아요. 찬양이 넘쳐났다는 것.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뭡니까? 감사의 시, 감사의 찬양의 고백의 시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과 우한이 우리에게서 100% 다 떠나 없어집니까? 그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환난과 우한 그것을 반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싫어요. 환난과 우한 저도 싫다고요. 그러나 뭐예요? 인생은 환난과 우한의 연속이에요.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도 환난과 우한은 겹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아니에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시험 듭니까? 이 전도받아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웬걸 똑같아.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이런 질병을 주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참 신앙인은 뭐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우한이 다가와도 뭐예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면은요 환난을 초월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음에 불구하고 그가 당한 환난과 우한은 이로도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당한 환난은 다른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환난과 우한 속에서도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이 넘쳐서 감성이 넘쳐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기뻐했던가요? 말씀 속에서 놀라운 그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오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아무런 환난, 우한 없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예요? 있다고요. 있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이해합니다.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환난이 우한이 꼭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만약에 이 환난 때에 주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면은 그는요 살 수 없다라고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향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써왔지만은 그런 그 모든 것들이 허황된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은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나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환난 속에서, 우환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감사를 얻을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날 말씀을 통하여 즐거움을 찾기보다는 세상에 온갖 하나님 이렇게 또 향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주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나의 주인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깨닫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져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올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과 우환의 연속인데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오직 즐거움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세상에 평명을 쫓아서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젠 오늘 이 시인처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